예레미야 7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이 걸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밟는 이 집 곧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쓰여진 때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에서 악행을 행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그 두루마리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적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죠. 그리고 왕 앞에서까지 이 두루마리를 읊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호야김 왕은 고관에 만류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왕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다스리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전 설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설교가 26장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7장의 말씀은 선지자가 행한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의 문에 서서 그 문으로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들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말씀부터 들으라.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 너희가 믿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회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너희가 성전이라 말하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곳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터전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거룩해진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안에만 들어서면, 성전 안에만 들어서면 이들은 이미 거룩해진다라는 그러한 통념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낯선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문 앞에 가서. 제사하러 오는, 성전 가운데 나아가는, 의례껏 거룩해지기 위해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회개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온갖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순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그들의 반응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까? 바로 똑같은 일이 몇천 년 전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성전 문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온갖 교만과 거짓에 물들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삶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말은 종교적이고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성전된 삶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6절과 7절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 땅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성전 되어야 한다. 고아와 과부를 억제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억울한 죽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해라.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성전된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은 종교적이고 성전을 이야기했지만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실제 생활이 도둑질, 살인, 간음을 행하며 거짓 맹세하고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는 장차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죄악들의 결국을 보여주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궤가 처음 머물렀던 곳, 실로라는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사무엘의 어린 시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온 법궤와 함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던 실로가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실로에 가서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결국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길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가는 실로의 형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성문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듣지 않는 자에게 회개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는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견디기 어려운 잔소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귀에 들리는 것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고 결국 그들은 회개 대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 대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것이 응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지적하지 않습니다. 포용과 관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길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적을 기꺼이 듣는 귀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 귀가 내게 없다면 새로운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의 고발들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귀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소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죄 짓는 것을 서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으로 풍어를 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고 조금이라도 행하는 것이 나요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그들이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종교적인 미사여구의 우리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 응답 이러한 것들을 읊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면 미국의 현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잘못 믿는, 잘못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곳곳에서 이 사회가 완전히 병들었음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총뿌리를 겨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죄로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회개 가운데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